잠언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.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.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.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.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.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.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. 아멘.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, 이런 말씀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. 예수님께서 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,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. 이것은 단순히 이 청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, 행하라,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.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만 변화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무지하거나,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, 그러면 들은 말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. 무지는 말 그대로 아는 게 없어서 변화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, 고정관념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죠. 따라서 이 무지와 고정관념은 어찌 보면 동급입니다. 우리가 앞선 잠언 본문에서 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죠.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듣는 것과 지혜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솔로몬은 가장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. 29절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.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성경의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,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,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. 출애굽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. 여기서 들으시는 하나님,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, 그 이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고대 시대의 신들에 대한 묘사는 신의 어떤 위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의 힘,
그 심의 능력 이런 것에 집중하죠. 그런 상황에서 다소 이 여성성이 짙은 이 공감이라는 이 신의 특성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. 고대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관한 묘사는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접근입니다.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오죠. 예수님의 그 눈물도 공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솔로몬은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.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공감은 의인을 향한 공감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결핍의 문제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기분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. 따라서 우리도 그 공감해 주시고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공감하며 들어야 합니다. 그 지혜로운 들음이란 무엇인가? 단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이겠죠. 그죠?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15장 33절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이 지혜로운 들음을 더 이렇게 확장해 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감적 경청이죠. 상담왕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적 경청.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31절에 보시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. 무슨 뜻입니까? 유익한 그런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는 겁니다. 이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물면서 뭐 하는 거예요? 듣는다라는 거예요.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어도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. 잘 듣는다는 것, 즉 지혜로운 들음이란 무엇인가? 단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고 두 번째로는 공감적인 경청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듣기가 지혜로운 듣기입니다.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. 여기 보면 훈계와 견책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. 훈계는 타이르는 말이에요. 견책은요, 책망하는 말이에요. 솔로몬은 훈계, 즉 타이르는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다. 어리석은 잘 아는 거죠. 근데 타이르는 말보다 더 강한 어조가 이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훈계보다 견책은 더 센 말이에요. 강한 말이에요. 근데 훈계보다 더 강한 어조인 이 견책, 이 책망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 보십시오. 교만하면 부드럽게 말해주는 이 타이르는 말 훈계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하고, 겸손하면 세게 말하는 이 책망하는 말 견책조차도 귀담아 듣습니다. 그러니 지혜로운 듣기가 무엇인가? 곧 겸손한 듣는 자세인 것이죠.
오늘 본문 3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. 겸손함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죠.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. 요즘은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.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좀 짜증내거나 뭐 좀 이렇게 심지어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귀한 복음도 믿기 전에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짜증내고 무시하고 화내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 보십시오.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귀한 복음도 들을 기가 없으면, 그죠? 지혜로운 듣기가 안 되니까 이게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?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또 듣기 싫은 말은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듣지 않으려 귀를 닫는 놓쳐버리는 그런 귀한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.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들음이고 또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들음이고 겸손한 들음이 지혜로운 들음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